교단이 하고 있는 일을 잘 설명해 주셔서 저도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설명하시면서도 장르의 방향을 염두에 두고 하셔서 도전이 많이 됐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선생님의 시간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셔서 저도 그래야 되겠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PPT 파일 준비하지 않았고요. 원고가 있습니다. 45쪽서부터 55쪽까지인데요. 제가 20분을 써야 하기 때문에 그 원고를 읽든지 혹은 그 원고의 내용을 다 전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포인트만 짚으면서 하고 싶은 메시지를 좀 중점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저출생 시대의 다음 세대 부흥과 성장입니다. 이 저출생 시대에 주목하면서 이 시대를 읽는 몇 가지 화두를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변화의 도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 변화의 도전은 아무리 짧게 저희가 잡아도 1894년까지 올라가셔야 한국 시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10년은 방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잘 모릅니다. 한 30년쯤 돼야 마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마을 마당의 사건이 됩니다. 그 사건의 의미가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민족 단위에서 한 세기 정도 지나야 됩니다. 1894년부터 한 민족이 겪었던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 매우 긴밀하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교회가 들어왔고 교회는 대한민국을 만든 경험을 하게 됐고 교회가 성장하는 은혜를 누린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1894년부터 1953년까지 한민족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났습니다. 8번의 국제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을 들으실 텐데 그것보다 훨씬 혹독한 전쟁 8번을 우리가 치루었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의병전쟁, 독립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입니다. 이 8번의 전쟁은 전부 국제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아시아나 세계 패권을 차지했고 진 나라는 가지고 있던 패권을 뺏겼습니다. 여러분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실 텐데요. 그 배경이 의병전쟁입니다. 1905년부터 12년까지 7년간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을 아시는 것처럼 이기기 위해서 한 전쟁이 아니라 민족의 자존심을 걸고 한 전쟁입니다. 죽어도 좋다. 입으로 땅땅 소리를 내도 좋다. 그냥 죽을 수는 없다 하는 마음으로 했고요. 청일전쟁 때 동학농민군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30만 명이면 당시의 1000만 인구의 3%입니다. 굉장히 큰 고통의 체험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8번 국제전쟁을 치르고 일제시민지 분단의 고통을 지나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교회가 자리를 잡고 민족과 함께 순환을 겪으면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생명을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의 중심에 놓여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한민족은 이제 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랑받는 그런 종교가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1.3까지의 경우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런 속에서 한국 사회는 최근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인구학적인 변화입니다. 인구 구조가 바뀝니다. 저출생, 고령화, 다문화와 세속화입니다. 특별히 세속화에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세속화는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유산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의 국민들이 볼 때 당시앙 레짐, 구체제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뒷받침 중에 하나가 카톨릭 교회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카톨릭 교회가 이제는 우리 민족의 사회 삶에서 손을 떼라. 대표적인 것이 교육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교육에 손을 떼라 라는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쳐서 세속화의 흐름이 되어서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구는 역사의 전통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역사의 전통 없이, 역사적인 맥락 없이 이루어진 세속화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영적 가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대안을 찾으면서 세속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 걱정이 됩니다. 특별히 이 저출생 고령화 다문화와 세속화 중에서 저출생 현상에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이 저출생은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잠정 합계 출산율이 0.78명입니다. 2020년부터 레드크로스 현상이 생겼고요. 이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사회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고령사회에 들어가서 2025년이면 소고령사회가 될 것입니다. 또 다문화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약 20만 명씩 늘어나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주춤하다가 작년에 28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이 추세면 코로나 끝난 이 뉴노멀 사회에서는 30만 명씩 늘어납니다. 2년이면 60만 명입니다. 3년이면 100만 명이 늘어납니다. 외국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현재대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맞이하게 되면 민족에 심각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체계적인 주민 정책을 세우고 또 한국에 돌아와 살기를 원하는 외국인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그 사람들을 한국교회가 맞아들일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담임 목사가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는 담임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장로의 경우에도 또 서리집사의 경우에도 국적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중에 서리집사의 경우는 국적 조항을 없앴습니다. 외국인도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회중 속에 생활하면 서리집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항존직까지는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담임 목사의 위임 목사의 경우에도 연령 제한을 둬서 일정 연령 이상인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도 담임 목사가 될 수, 위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종교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 마지막 종교인구 센서스가 2015년인데 종교가 없지만 저는 사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의 56%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배 종교가 된 것에, 종교인구가 가장 큰 종교가 된 것에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반면에 어떤 종교도 다 똑같이 이 세속화 사회에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면서 대책을 세워야 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이 세 번째입니다. 제 글에는 49쪽인데요. 저출생이 초래하는 사회와 교회의 변화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령 인구의 감소입니다. 어린이집이 4만 개 이상이었는데 불과 5년 만에, 횟수는 7년인데 5년 만에 1만 개가 없어졌습니다. 올해까지 지나고 나면 3만 개가 안 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고 있지만 그것은 문을 닫는 민간 어린이집을 정부가 인수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절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따로 투자해서 만들지 않습니다. 문 닫는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화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는 어린이집이 줄고 있고, 그래서 약 한 554개 시군 읍면동에는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 어린이집이 없는 읍면동이 3,495개 동 가운데 15.9%입니다. 굉장히 비율이 높습니다. 여러분 50쪽에 있는 그림을 기억하실 텐데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현재대로 저출생이 강화돼서 진행되고 나면 시군국 가운데 존재하기 어렵게 된다. 문을 닫아야 된다. 다른 지역과 통합해야 된다는 지역이 빨간색으로 합니다. 현재는 경상북도가 제일 많은데요. 장차는 서울도 마찬가지이고, 현재 추세대로 가면
이 저출생 현상이 현재 추세대로 가면 존속 가능한 시군구가 없다. 지역이 소멸되는데 그것은 서울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이 존속 가능한 시군구가 없다는 사실을 주목하면서 저출생 문제의 심각함을 이해하고 종교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라는 점을 저희가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3.4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일인데 학령 인구 감소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노동 인구도 감소하고요. 국방 인구도 감소합니다. 대한민국 군인을 60만에서 50만으로 줄이고 있는데요. 군단 수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도 몇 개 없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1쪽에 이런 학령 인구의 감소는 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것은 세속화나 코로나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만 절대적으로 학령 인구의 감소가 미친 영향이 가장 지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저출생 현상을 빼고는 설명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학령 인구의 감소를 주요 변수를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세울 것인지 한 어린이라도 하나님을 진실되게 숨기는 그런 영혼으로 이해하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야만 우리가 다음 세대를 대책을 세울 수 있다 생각됩니다. 자세한 통계는 3.5로 보시면 되겠고 3.7입니다. 저출생 문제가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고 복잡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셔야 됩니다. 둘째는 인구 구조의 변화는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의 경험을 잘 봐야 되고 동시에 과거의 추세를 보고 예측 가능하니까 잘 예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 사회의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네 가지를 기준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본론인데 네 번째입니다. 저출생 시대 다음 세대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교회는 뭘 해야 될까? 4.1 유보 통합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줄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과 보육, 어린이 공부방, 어린이집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저희는 이 유보 통합 문제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면서 교회 학교의 감소에 대응해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유보 통합되듯이 우리 어린이들이 줄어드는 것을 교회 학교에서 어떻게 대책해 세울까? 저희 교단의 교회가 약 한 9,300개 되는데요. 그 중에 절반은 교회 학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학교에 있는 절반 중에 또 절반은 전담 지도 교육자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교회 학교다운 교회 학교를 하고 있는 것은 약 4분의 1밖에 되질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의 교육자부의 업무에 대해서 심각한 도전을 이미 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4분의 3의 어린이들은 버려져 있다. 어떻게 할 거냐? 전혀 새로운 대안을 내놔라. 쉽지는 않죠.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후에 특히 세속화가 강화되고 학령 인구가 줄 때 이 경향은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전통적인 교회학교 모델을 잘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 교회학교 모델로는 10년 뒤, 20년 뒤 어린이들을 다 끌어낼 수 없다. 아마 틀림없이 20%, 15%로 줄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통합해서 교회학교 운영하거나 교회학교 모델을 바꿔서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한국 사회 한다는 없다. 뭘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4.2 한국 사회의 위기 진단에 대한 박상진 교수의 요점 5가지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모를 신앙의 교사로 세워라. 둘째는 담임 목사가 책임지고 의지를 가져라. 셋째는 학생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라. 넷째는 학교에서도 신앙적인 가치관이 이어지도록 하라. 우리 정명호 목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섯 번째는 한국교회 신뢰도를 회복하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4.3 서구의 경험을 보라. 서구도 교회이 줄었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는 서구 교회에 교회학교 학생이 어른들보다 많았습니다. 지금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70년대 이후의 변화이고요. 우리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아시아 교회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이해하고 동아시아 교회와 함께 교류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4 신학교육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곧 모자랍니다. 절대 목사가 많아서 우리가 경험하던 우리 시대의 경험이 다음 세대까지 가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를 보면 그렇습니다. 카톨릭의 경우에도 신학교 7개를 3개로 줄였는데 그 3개도 우리가 생각할 땐 이것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 하고 걱정될 만큼 학생 수가 한 자릿수인 학교도 있습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교도 우리 신학대학원 같은 승가대학원이 있는데 거의 입학생을 갖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저희가 좀 나은 형편인데 저희도 똑같이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 그러니 똑똑한 학생이 너무 빨리 신학교 가라 라고 권하시고요. 축복해 주시고 가되 손잡고 가라. 셋이 가야 내 동생 살 수 있다 라고 격려해서 신학교를 잘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발달한 교회입니다.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한국 역사에서 가장 발달한 종교로서 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리더십을 빨리 보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심각한 위기가 옵니다. 신학교육 매우 중요합니다. 4.4 기독교 교회학교 교육에 대안이 필요합니다. 전통적인 모습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교육사라든지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는 것처럼 평신도가 교회학교 운영할 수 있도록 또 작은 교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모델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4.6 돌봄과 교육을 통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해야 됩니다. 공동육아 나눔터, 아이 돌봄터, 지오아드센터, 키즈 카페, 21세기형 아기학교, 플레이그룹 등 사회도 이미 다음 세대를 보살피는 돌봄과 교육을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도 전통적인 교회학교는 중요한데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여러 가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고 또 그 새로운 프로그램이 작은 교회가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해서 한국 교회가 다양한 방법으로 다음 세대를 맞이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4.7 다문화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방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입학생의 3분의 2 이상이 다문화 자녀입니다. 따라서 자기들끼리도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자기끼리 문화가 다릅니다. 한국 교회는 그걸 끌어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다음 세대를 한국 교회가 끌어안아야 합니다. 기독사립학교 중요합니다. 현재 415개, 물론 숫자는 어떻게 계산하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 415개 기독교 사립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한 학교 결연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있는 학교를 끌어안고 그 학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주고 교회가 섬겨야 합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줘야 합니다. 우리 혜성교회 정말 감사합니다. 가장 좋은 모델을 잘 만드셨습니다. 4.9 기독대안학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재 기독대안학교가 약 400여 개 정도, 많이 보는 사람은 천여개라 그러지만 좀 과한 것 같고요. 400개 정도 되는데 이 기독대안학교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대안학교도 다른 학교처럼 조만간 위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이미 위기의 터널 입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고 교회가 작은 교회일수록 섬기기가 좋습니다. 그러니 큰 학교를 떠나서 기독대안학교 관심을 두고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4.10 학원 선교 새롭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는 다양한 방식의 학원 선교가 전개됐는데 지금은 참 너무 많이 약화됐습니다. 학원 선교를 교단 차원에서든 교회 차원에서든 적절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4.11 군선교 중요합니다. 군선교 비전 2030 시청운동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 여러 가지 변화 속에 있습니다만 그래도 군순교와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니까 저희들이 함께 관심을 두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4.12 이런 연구가 필요합니다.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망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것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세 분의 발제 다 똑같이 제가 생각하던 교회 교육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노력을 보았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걸 좀 더 발전시켜서 새로운 이론 연구까지 나가서 이제는 이 기독교 교육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반복하는 것을 벗어나서 새롭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흔히 얘기하는 선교적 교회라든지 선교 중심의 교회 중요한데 그것이 다 모든 걸 포괄할 수 없으니까 교회 교육에 맞는 새로운 이론적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겠다 생각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교육 중심으로 우리 자꾸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말자는 겁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그럼 교회 교육은 뭐냐? 우리 자녀를 예배자로 키우는 게 교회 교육이다. 전도가 뭐냐? 예배의 기쁨을 모르는 사람을 예배 자리에 초대하는 게 전도다. 봉사가 뭐냐? 예배 잘 드리도록 뒷받침하는 게 봉사다. 선교가 뭐냐? 예배 드린 기쁨을 사회와 나누는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될까? 교회의 5가지 기능을 병렬적으로 평면으로 보지 말고 모든 건 예배 중심으로 보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조만간 예배 드리는 일 외에는 모든 것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지켜야 되는 것은 뭐냐? 예배다. 예배 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게 어떤가? 전통적인 예, 박사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하나의 예인데 그것처럼 기존의 교회에 대한 예와 교회가 갖고 있는 이론 연구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서 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인구 구조의 변동을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동은 모든 것을 다 바꿔놓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구 구조 변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총소리 나지 않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앞에 저희가 이제 저출생 극복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 서명운동 용지 밖에 놓았습니다. 한번 보시고 서명해 주시면 격려가 되겠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서명할 수 있도록 드릴 테니 교회 가져가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